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부분은요, 아직 완벽하게 12제자를 못 뽑았어요, 아직이요. 무리 가운데 실은 뽑히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죠. 이걸 보고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산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 예배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싹 다 모였죠. 오늘 이 시간 예배 보니까요, 오늘부터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어른들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 드려야 돼요. 그 가운데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달한 말씀이 뭐냐면 8가지 복, 8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8주에 걸쳐서 8가지 복을 설명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뭐가 사업이 잘 되고 대박나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우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얘기할까? 무엇이 축복일까? 예를 들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 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세요. 이렇게. 우리 보고 가난하래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불신자들은 하는 말이 웃으면 복이 와요. 맞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는 완전 달라요.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복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8가지 복을 설명하고 각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에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거 보세요. 이 중요한 산상수훈 예배 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번 우리가 8주에 걸쳐서 8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될 건데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제자로 서길 바랍니다.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보니까요. 산상수훈을 다 마친 이후에 설교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들어가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가장 소외된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외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거죠. 그를 일으켰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고상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숨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문제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처럼 나병 환자처럼 가장 소외된 자, 그리고 지위가 가장 높은 자 다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굴 만났습니까? 등잔밑이 어두워요. 가까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가까운 데에 환자가 있던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죠. 아주 가까운 데에 우리 대상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대상자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 가장 고상하고 성공한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거기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기가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현장에 나가봤더니 완전히 귀신에게 시달리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겠죠. 와, 이 정도인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다 살려냈죠. 여러분, 살려내는 게 복음입니다. 다 살려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중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8가지 복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푸뉴마. 이것은 호흡, 숨,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뉴마.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가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육신적인 가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아는 척하고 유식한 척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나 많이 들었는데, 그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유식한 척 한단 말이에요.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스피커로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내가 아는 척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하기 원합니다. 불신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자 되세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돈을 세다가 주무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돈 세다가 자는 겁니다. 와, 저 식당 돈줄 내주자. 돈으로 혼줄 내주자. 뭐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돈 세다 잔다니까, 진짜로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짜로 돈을 좀 벌자. 부자 되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육신적인 그런 부자에 대한 부분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다른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영화 보듯이 TV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파자마 입고 그냥 쉽게 앞에다가 간식 갖다 놓고 먹어가면서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 그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이 말씀 속에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버렸다는 겁니다. 내 과거의 모든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 나는 다 버렸다. 그리고 나는 버렸고, 버리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러분,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판단, 이념, 사상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를 얻었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된 은혜를 누렸죠.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이죠.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나 없는 거 아니다. 나는 다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하나님을 가졌으면 나는 다 가진 거예요. 이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가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러면 다 가진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나는 다 가진 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 파산입니다. 영적 파산. 가난한 자, 그 가난이 헬라어로요, 푸토코스. 이게 뭐냐? 파산되었다. 이 뜻이에요. 파산되었다. 내 영적인 부분이 파산되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사상, 이념, 어떤 여러분의 기획, 여러분의 지식, 풍부한 경험,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적으로 파산돼야 돼요. 산산조각 나야 돼요. 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을 부인하세요. 나는 없는 거예요. 자꾸 내 거를 얘기하고 내 거 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오늘 파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겁니다. 산산이 조각 났다. 내가 파산되었다. 그동안 내 계획과 내 모든 사상과 무슨 무용지물이다 이거. 이거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영적 파산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파산이란 말은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꾸로 이게 보면 하나님, 나는 이제는 영적으로 파산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정말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온 겁니다. 내 능력 바뀌란 말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상, 생각, 기획, 여러분의 모든 계획했던 모든 것들 산산조각 내세요. 어느 때는 여러분 잘못된 판단, 생각, 여러분 계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옆구리에 차고 있는 계산기 버리라고요. 산산조각 내야 돼요. 어느 때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도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걸 다 없애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된 겁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여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내 남편 문제, 우리 시댁 가문 문제,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어 나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진짜 영적인 파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정말 그렇게 형편이 없는 자구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연약한지 몰라요. 매 순간순간만 정말 넘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교회 갈까 말까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막 흔들려요. 저는 그때 그 상황 속에 저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늘 보세요.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대요. 너무 기가 찬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경제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질병 문제에 빠져버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병, 정신, 마음, 생각의 병, 육신의 병, 여러 가지 정말로 문제, 이 문제가 내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건 내 능력 밖입니다. 인간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진퇴양난이에요. 이건 내가 더 이상 뭘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세요. 내가 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을 고백할 때에 진짜로 주여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때 보세요. 1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고백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영적 파산이죠. 아직까지 여러분 내가 남아있다니까요. 금방 제가 종이를 찢었죠. 이게 내 상태라고 했죠. 또 집에 가서 풀로 또 붙입니다. 테이프로 붙이고 이렇게 붙이다가 또 내가 좀 살만한데 조금 내가 좀 노력하면 좀 될 건데 막 열심히 또 하면 될 건데 성실히 살면 또 될 건데 또 열심히 또 한단 말이에요. 또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문 열어둘 때요. 축 쳐잡고 또 얼굴이 막 죽을 맛, 맛이 감, 우울, 답답 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 1절 5절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된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게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 찾으세요. 주의 이름 부르세요. 때로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여 주여 하나님 불렀더니 하나님께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고 내 발을 견고하게 했대요. 중요한 말이죠. 3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웠냐? 다윗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문제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 다윗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두려운 겁니다. 왜요?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두려워 떨었대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3절에요. 그들이 누굴 의지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와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자. 내가 다윗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게 차가운 건지 뜨거운 건지 어설픈 중간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확실히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요. 중요한 고백 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지금 불가능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으켜준다니까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진짜 맞구나. 여러분이 당당히 얘기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 믿고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셀 수가 없어요. 이런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시편 40편 1절 5절 때로는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래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내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 말고 간절한 기도, 통곡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파산이라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 의지할 게 없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도와달라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요, 영적인 궁핍이죠. 영적인 기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궁핍이라는 건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채우심이 필요하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이것처럼 내 심령이란 이 그릇 있죠. 이 그릇. 여러분 이 그릇을요 뒤에 엎어가지고요 탈탈 털어야 돼요. 그 속에 내 것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것이 너무 많아. 탈탈 털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릇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70%, 나 30% 이러면 안 돼요. 내가 50%, 하나님이 50%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100% 채워져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궁핍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매번입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찾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막 눈물 나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가슴을 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채워야 돼요. 나의 것을 빼내야 됩니다. 내 것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오직 복음으로 채워야 되겠죠. 구걸하는 거지가요. 한 푼만 줍시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요.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한 푼만 줍시오 하면서 하는 말이, 거지가 하는 말이요. 아, 저는 찰밥을 좋아하는데 콩도 좀 섞어주시고. 그런 게 있습니까? 거지가요. 찬밥, 더운밥 가릴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영적인 궁핍인데 지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요. 영적인 목마름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궁핍은 영적 배고픔이고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목마른 자가요. 전 어릴 때에 우리 최미란 권사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그리고 우리 항상 주말만 되어지면 우리 최 권사님하고 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갔어요. 그냥 거기 가면 먹을 게 많아. 예전엔 버스가 없잖아요. 그래 한참 막 걸어가고. 최미란 권사는 가면서 이제 최미란 권사가 이제 라면 하나, 생라면 부셔가지고요. 이렇게 먹는 다음에 본인은 많이 먹고 저는 조금만 주고 이렇게. 스프도요, 조금만 달라고 하면 손바닥 스프를 좀 뿌려줘요. 그거 빨아가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할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는데요. 밤중에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가 옆에 물이 있더라고요. 벌컥 보고 먹었죠. 근데 뭐가 딱 입에 걸려요. 알고 봤더니 그게 할아버지 틀니를 넣어놓는 그릇이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거 있죠, 여러분요. 사람이 목마르면요. 여러분, 그죠? 목말라 보세요, 여러분요. 그게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요. 뭐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틀니. 여러분, 우리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배고파 보세요. 찬밥, 더운 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다 맛있는데, 지금. 오늘 시편 42편 1절, 2절. 참 다윗은 이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왜 너무 목말라요. 너무 갈급한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슴이 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늘 우리는 목마른 상태가 돼야 돼요. 배고픈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맛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요, 강단 말씀을 함부로 평가를 해요. 막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이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릇 있잖아요. 이 그릇 탈탈 털어야 됩니다. 뒤집어 갖고 팍 털어야 돼요. 내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 시간 채워야 돼요. 그러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의 행위로는 천국 못 갑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은 우리가 막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제가 뭐 10대, 20대, 30대를 쭉 살아가면서 특히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20대가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거든요. 왜냐하면 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받아서 교육전사가 된 겁니다. 목사님이 오후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제 설교 제목이 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나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도까지 해보라고. 그때 제 첫 설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첫 설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제 설교가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저는 20대에 그래서 모든 예배 다 참석했어요. 어른들이 하는 구역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우리는 1시간짜리지만 저희 모교회는 진짜 철야입니다. 철야. 몇 시간씩 기도하는 철야.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꼬박꼬박 나가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새벽 예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 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게 목사님이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지. 저는 그냥 대학생인데 제가 처음으로 설교해봤다니까요. 목사님의 부탁으로 설교해본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요. 진짜 무섭습니다. 설교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진짜 그랬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20대에는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주일을 포함해서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뭐냐, 진짜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늘 술 먹고 들어오시고 늘 그랬거든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기도할 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늘 매일같이 기도. 집안에 애경사가 있잖아요. 장례가 터져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365일 가정예배. 근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어요. 다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느슨해졌어요. 너무 게을러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것 지금 탈탈 털어버리세요. 쫙쫙 찢으세요. 여러분요, 산산조각 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게 너무 많아.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늘 배고파야 됩니다. 늘 굶주려야 돼요. 늘 목말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너무 잘했어요.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부 아이들 너무 잘했습니다. 엄마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또 선생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새가족들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요, 전에 있던 교단에서 내가 너무 잘못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중심이 그냥 메시지 중심. 늘 메시지. 그리고 예전에 집회 가면요, 메시지 할 때만 딱 들어가요. 그 전까지 밖에 나와서 막 친구들하고 막 대화하고 있다가 쏙 들어가요. 찬양도 없어. 늘 메시지 중심. 이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한 사람을 세워서 막 말씀 듣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바르게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올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아니, 메시지는 잘 적어놓고 삶은 따로 해 또. 삶은 다 무너져 있어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진짜 어릴 때부터 다 이게 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 이걸 못 배웠어요. 우리 이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 위드 오케스트라 팀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 초등부, 우리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딱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았을 때에 기도해야 돼요. 막 친구가 놀다가 이제 딱 되면 막 와서 바이올린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배워야 돼요. 기도하고, 왜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평생 갑니다, 이게. 평생 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 그리고 저에게는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 이 제 얘기입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찔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에게 주일 예배는요, 내가 만약에 빠진다,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는 예배 실패하면 죽었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아파도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왜냐, 두려워서. 집에 있으면 편하질 않아. 내 마음은 편하질 않아요. 왜냐, 주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 이후에 이제는 소요리 문답을 할 거거든요. 진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되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교회 일을 한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불평, 원망, 저는 이런 거 없습니다. 짜증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쓰임받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섭잖아요. 저에게는 진짜 하나님 무섭거든요. 너무 무섭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참 원망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난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부로 그걸 막 평가를 해요. 이렇고 저렇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어명 있잖아요. 왕의 어명 앞에서는 벌벌 떨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가지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진짜 엎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이걸 우리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바빠서요,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바빴구나. 바빠서 못 왔구나. 안 바쁘게 해줄게. 그 직장 잘리죠, 이제. 이제 됐지? 나 직장이 없어 못 갈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잖아요.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자,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사람들 모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걸 배우게 해라.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쁘니까 예배드려야 되고, 정신없으니까 예배드려야 되고, 아프니까 예배드려야 되고, 힘드니까 예배드려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겠죠. 이걸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거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17장 19절. 자, 17장 19절. 18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모세오경이죠. 그거 가지고 19절입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이 자녀와 후대에게도 이걸 가르치라고. 어릴 때부터 저렇게 보세요. 맨 앞에 지금 유진이가 와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립니다. 말씀 잘 적고 있습니다. 지금 뜨끔하고 지금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저 어느 때는요,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 때 있어요. 특히 유치부들 예배 드려가요. 코가 손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딱 파네요. 입으로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 흐뭇한 표정을 딱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신명기 31장 13절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31장 13절. 이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그냥 기록을 한 겁니다. 아까 그 명령을 따라 진짜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9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우상숭배했잖아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예배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어릴 때부터 알게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요. 잠언서 1장 7절 찾아볼까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걸 진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셔야 돼요. 잠언서 1장 7절.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어지고 영적인 생활이 안 되진다. 아무리 공부해봤자 딱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버드 대학부터 시작해서 그 중요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원래 다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학과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과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들이 신학, 하나님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알아야 돼요. 이거 배워야 돼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의력을 주십니다. 어느 때는 돌머리라도요. 하나님께 그 돌머리 사용하신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돌머리가요. 그렇죠. 이 머리가 탁 트인다니까요. 머리가 트이는데 공부만 잘하는 게 머리가 트인 게 아닙니다. 사업수단이 있어. 사람을 잘 꼬우는 수단이 있어요. 그런 사람 성공합니다. 꼭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사람은 악기 막 트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최고 정예 부대. 제가 금요 철회 때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자폐 아들입니다. 자폐 아들 갖다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력을 얻는 부대, 그 부대 사람 다 뭐냐면 자폐아들입니다. 그냥 한 가지에 꽂혀버리면 막 생명 걸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의 수장들이 어디 숨으면 다 찾아내. 엄청난 세계적인 정보력.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자폐아들. 왜냐?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 자, 4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치료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입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겠대요. 그 앞에 보면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배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메시지 적는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예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얼뜻 배워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모교회, 우리 시골교회지만 그래도 큰 교회였어요.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헌금 시간이 있죠. 목사님 광고를 하죠. 그 외의 시간,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축도받는 그 순간까지 서서 찬양하고 서서 기도받았습니다. 찬양할 때 서서 있었거든요. 다 임내라고, 임내. 다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온유함과 겸손함. 특히 여러분 형제 간에 잘 안 되죠. 남매 간에 잘 안 되죠. 남매 간은 잘 안 될 겁니다. 자꾸 싸우고 뭐 네가 잘했니 못했니 막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간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직장인 가서 학교 가서 모든 사람, 모든 인간관계를 할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일을 할 때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조아영 간사님을 두고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요, 내게서 배우라 한 것은 딱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배우래요. 여러분 예수님 배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앞으로 진짜 썸이 띄어집니다. 최고의 지도자 됩니다. 여러분 알죠?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200만 명을 이끌었대요.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 목사가 앞에서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정해주는 거. 그러면 그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온유함의 뜻은 온화한 겁니다. 부드러운 겁니다. 상냥한 겁니다. 친절한 겁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밥 먹어? 떠? 밥 먹었어? 예. 밥 먹었어? 동생아 밥 먹었어? 이렇게.
이게 안 된다니까, 온유함이. 저도 한 번씩이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요. 저는 한 가지 딱 집중하면 안 들리거든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온유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상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귀중하게 봐줘야 돼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낮추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들은요, 앞으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을 여러분들 이거 갖춰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섭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품, 여러분 조금 바뀌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해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오늘은 좀 찾을 말씀들이 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이시겠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요, 2절 같이 봐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오늘부터 여러분 5인 1조 이름이 바뀝니다. 목장 모임으로. 이제 목장이에요, 목장. 지난주에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 조장 부장을 했더니요, 이제 목장 모임 한다 했더니요, 목장 모임이요? 못 알아들어요, 자꾸요. 목장. 저 대관령 목장 있잖아요. 목장. 목장 모임. 이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서 해라. 너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장사 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3절. 자꾸 주장하는 자세를 펴지 말아라. 이 말은, 그래서 양의 무리에 봉인 되라. 주장하지 말고 양의 무리에 봉인 되라. 그러면서 겸손해져라. 그럼 하나님 너를 높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입니다. 이제는 5인 1조 모임이 아닌, 그래서 제가 오후 때도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할 겁니다. 목장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또 여러분 말레이시아 선교 캠프를 두고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내일입니다. 우리 백석교단, 우리 노회, 우리 소속된 노회 임원들 모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검증이에요. 노예 검증. 저 우리 배 목사님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고 내일 11시에 우리가 노예의 우리 어른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는 월화 우리 백석교단에 우리 노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에서 있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 전체를 다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그 상태임을 알고,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우리가 갈급하여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찾고 늘 말씀 받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정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들 산산조각 내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 새가족 때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싸구려 복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이번 한 주간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